야고보서 5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재정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한 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맹세를 잘 합니까? 대부분 위기 상황 때, 급할 때에, 자기 소원이 간절할 때 우리는 맹세를 잘 합니다. 때로는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죠.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대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하죠. 하늘 보고 맹세한다. 땅 보고 맹세한다. 이거 뭐 성경에서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도 하늘과 땅에 대고 맹세를 합니다. 산에 대고 맹세하고 바위에 대고 맹세하죠. 왜요? 그것은 영원할 것 같거든요. 자기보다 높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때는 내 하는 말이 옳다, 틀림없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맹세를 동원합니다. 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맹세하죠. 뭐 자녀가 부모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엄마,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자기 맹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또 이런 잘못을 하면 어떤 벌을 내려도 좋습니다. 하면서 그런 맹세를 많이 하죠. 저도 많이 그래 봤고요. 또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런 맹세이기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실수 또는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엄마 아빠에게 만약에 들켜지면 혼이 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의 맹세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맹세의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문제가 아니고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더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맹세를 했으면 그런 짓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런 짓을 또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맹세가 어떻게 되죠?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한다고 해도 그건 시시때때 바뀌는 맹세들란 말이죠. 그럼 또 맹세를 어떨 때 많이 합니까? 자기가 막 잘못했을 때 위급한 거 맹세하지만 또 하나의 맹세는 대부분요,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하죠. 그 맹세는 일종의 서원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잖아요.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시험 치는데 이번 요 대학에만 합격하게 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4만 내 성공하면 뭐 11조를 내 틀림없이 바치겠습니다. 어떤 그런 서원과 맹세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맹세들이 구약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 맹세라는 말이 굉장히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족장들이 맹세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면서 맹세하죠. 맹세시킵니다.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길에서 누워 자죠. 누워 자고 났을 때 그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될 텐데 야곱이 하늘 그 약속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서 편안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 돌베개 배우고 잤던 이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성전 지어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맹세한 것을 한 번이나 지킨 걸 보았습니까? 성경에는요 지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형님이 죽일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길에서 허허거립니다. 겨우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될 텐데 오히려 자기가 또다시 맹세를 갖다 붙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급하면 무슨 맹세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나타났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시는데도 지켜주시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11조를 하겠습니다. 그 맹세만 했지 나중에 야곱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야곱이 스스로 한 맹세를 지켰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나중에 율법으로 모세 시대 율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워낙 헛맹세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헛맹세가 많습니까? 헛된 맹세를 많이 하니까 아예 율법에 헛된 맹세를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것보다 더 높은 맹세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아예 그 맹세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면서 거짓 맹세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백 년 동안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맹세합니까? 하나님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맹세해놓고 막 편안한 게 한 30년, 40년 지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에 붙여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고생하면 그제서 또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다시 맹세를 하거든요. 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도 그게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은 위기 속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또 못 지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또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죠.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성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럼 다시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놔면 뭐합니까? 또다시 우상 숭배하더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두 분의 맹세가 나오죠. 한 번의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심어 놓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는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 살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를 먹고 살게 될 것인데 거기에 가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으로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라 온갖 바알과 우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땅에서 진멸하리라. 그래서 저기 들어와서 다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편안해지면 또 우상과 숭배하고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런 맹세들이 그덕그덕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이걸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다 외우거든요. 모세율법 같은 경우는 서기관들 정도도 다 외웁니다. 바리새인들 다 그걸 외울 정도죠.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니까 근데 율법을 얼마나 여러분 교묘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해석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묘하게 지키느냐면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12절 이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예, 줄여서 말씀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무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한 절로 줄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요, 만약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로 맹세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더라 이 말이죠. 자기가 교묘히 피할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했기 때문에 혹 맹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싶어서 하늘로 맹세하지만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지 않느냐.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두고도 맹세하지만 거기는 큰 임금의 성이다. 예루살렘을 맹세해도 그건 하나님께 맹세는 같고 하늘로 맹세하든 땅으로 맹세하든 그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산을 두고 맹세한들 바위를 두고 맹세한들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들고 맹세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를 한다면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든 뭐 산을 걸고 맹세하든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를 했을 때에 내가 맹세를 어기면 하늘을 줄 것입니까? 땅을 줄 것입니까? 못하잖아요. 급하니까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했을 뿐이지. 우리도 그런 맹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살죠.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맹세를 많이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큰 맹세는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맹세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축복 기도성에 부흥회 하는 데 가면 소원을 걸으라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는 거죠.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가지십시오. 또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서원을 하라는 거죠. 서원은 꼭 뭐로 하라는 겁니까? 현금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봉투에 여러분 지금 돈이 없으면 작정하셔도 됩니다. 그 봉투 다 내주고 작정 헌금 얼마 그걸 하고 맹세하자.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거래하자는 거잖아요. 장사하자는 거잖아요. 사람이 급하면 얼마나 그런 소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에 제가 아는 그 후배인데 처음에 예수 믿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도 좀 나오고 그랬었던데 고시를 공부한다고 절에 가 있었어요. 절에 가 있었는데 그 절에 그 중이라고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절에 중이 절에 밥 해주는 그 보살인데 부인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절에서. 그리고 자기가 고시 오늘 저 조그만 절이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근데 이 중이 또 시내에서도 또 부인이 한 사람 있어요. 첩인지 누가 첩인지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도 이 예를 미사니까 이 절에 있는 그 중의 부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 자꾸만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의 부인은 적어도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부처님 앞에서 설마 거짓말 하랴. 부처님 앞에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느냐 하고 자기 남편인 중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중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불성을 때려서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의 부인은 아는 거죠.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부처님께 이렇게 빌어대니까 부처님한테 거짓말 할 줄 하지 않고 맹세할 줄 알았는데, 맹세는 그냥 부처를 부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부처 수리한다고 또 신도들에게 불상헌금 하라 해가지고 또 돈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원요, 부처가 아무것도 아닌 걸 사실 알죠. 그러니까 큰 맹세를 막 하는 거죠. 부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봤자 그거 다 헛것인 줄 아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화 시키면서 도망가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일 팔아먹는 일이 목사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하면서 빠져나간 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맹세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원했고 서약을 했고 하나님 이래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번 그랬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들 여러분들의 한 입에서 나온 맹세, 스스로 한 맹세, 서원들, 약속들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거 연말 되면 뭐합니까? 연말 송구영신 할 때에 우리 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올해는 봉사를 해도 참 착실히 봉사하고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헌금은 제대로 하겠고 뭐 이런 서원들 다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킨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헛맹세하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여기도 맹세에 관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은 누구로 맹세하는 겁니까? 그 보좌로,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은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 성전으로 맹세해서 안 지키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잖아요. 안 지키면 괜찮은데 성전에 무엇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요?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 말입니다.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안 지키라고 상관없는데 제단에 있는 물로 맹세하면요 내가 소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제단으로 맹세한 건 상관없지만 내가 제단 위에 소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제물의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지키라.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사장이나 또는 뭐 성전에서 이 서운하는 제물을 받고 또 이렇게 하면 서운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지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헛맹세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맹세는 해도 상관이 없고 어떤 맹세는 하였을지라도 안 지켜도 상관없는데 어떤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까? 금과 재물에 대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아예 맹세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 아예 맹세도 말라. 그럼 무엇으로 맹세하는가? 돈 되는 맹세는 돈 되는 맹세. 금으로 맹세하고 재물로 맹세하면 그것도 반드시 지키라. 안 지키면 저주가 있으리라. 여러분들 제가 또 아는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딸이 아파서요. 원인을 몰라요. 병명의 원인을 몰랐어요. 이 약을 써도 안 되고 저 약을 써야 되고 온갖 뭐 돈이 있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약을 다 써도 안 낫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어느 유명하다는 근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근사님 탁 기도를 하더니 집사님 뭐 서운한 게 없습니까? 이러더래요. 뜨끔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뭐 예배당에 뭐 전자의견을 하나 뭐 바치겠다는 뭐 자기 혼자 했는지 어쩐지 하나님께 그런 서원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뜨끔해니까 막 바로 막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면 딸이 그거 바치자마자 딸이 바로 적수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곁에서 보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래도 희한히 온갖 병원을 다 돌아다니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쓰고 참 몇 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낫기는 했어요. 낫긴 했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얼음이 탁 닫혔습니다. 근데 유명하게 참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서 지사님들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목사 가서 신방에서 그럴 수 있죠. 어려움이 갈 때.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 혹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없습니까? 한 번도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맹세하고 서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한 거예요. 안 찔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때 뭐라 말합니까? 그걸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서운 안 하는 게 좋지. 했으면 반드시 서운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면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누가 이 말을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제단에 예물로 맹세한 것 안 지키면 너 저주가 임한다. 이게 뭡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소경된 자들이야,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 모든 맹세와 서군이라는 것은 결국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뭐냐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이 너희 것이면 땅이 너희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체 맹세를 못하게 합니다. 왜 맹세를 못하게 합니까? 너희는 맹세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맹세할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면 맹세를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6절입니다. 5장 36절.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다른 성전이나 또 제단이나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으로 또 맹세하고 나서는 겁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를 두고. 나는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게 왜? 모든 피조물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누구 것으로 여깁니까?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내가 이번 약속 못 지키면 내 성을 가겠다 이러잖아요. 성을 가겠다.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다. 머리카락 하나 우리 마음대로 야 머리카락 하나 휘어져. 머리카락 너 하나 끊어져. 이렇게 희거나 끊게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네 몸이 네 것이냐. 네 이름으로 또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맹세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도 맹세 못합니다. 내 이름을 두고 또 내 성을 가겠다든지 그 어떤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맹세를 못합니다. 맹세할 능력이 없고 맹세해도 지킬 능력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끊게 못하는데 무슨 우리 힘으로 맹세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죽은 자는 자기 이름으로 맹세할 게 없어요. 내 게 있어야 뭘 맹세를 하죠. 내 것이 있어야. 그럼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맹세할 게 없는 겁니다. 이미 맹세는 하나님 선에서 끝내버린 것이지 우리 보고 뭐 맹세하고 우리 보고 뭐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맹세를 합니까? 죽은 자가 뭘 지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니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맹세하라고 한 겁니다. 죽은 자 보고 누가 맹세시킵니까? 신체 보고 맹세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그렇다고 그게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 맹세 안 하면 하늘도 맹세 안 하고 내 이름과도 맹세 안 하면 어찌란 말입니까?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하늘과 땅으로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 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몸도 믿지 않고 내 의지도 안 믿는 겁니다. 내 결정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데 내가 뭘 도대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이름 안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이름이나 결심이나 결단 이런 것을 가지고 맹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맹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맹세합니까? 우리의 맹세권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와 맹세를 할 때에 그 맹세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법정에 가서 증인 설 때 선서를 하고 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하나 난 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기로 맹세하느뇨? 세례문답할 때 맹세하느뇨?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울 때 여러분들은 교회 치리에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할 때 그 맹세라는 말을 바꾸라. 그거 내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뭘로 바꿨냐? 서약합니까? 서약.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이때까지 교회에서 뭘 했어요? 맹세합니까? 맹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맹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맹세한다 해도 그거 맹세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끈 게 뭐냐? 너가 뭘 맹세하노?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맹세하지 말라면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예 할 것은 예,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라. 근데 또 문제예요. 맹세는 그러면 안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그렇다 할 때 그렇다고 아니라 할 때 아니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여러분, 예해야 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닌데 아니요 하는 것보다 아닌데도 예라고 할 때가 없습니까? 사람 체면 봐가면서 아닌데 집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바로 앞에서 가면 화낼까 싶어서 아니지만 얼버무리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나치면 다 죄라 그랬습니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본문 봅시다.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이 죄의 정함에는 바로 앞에 심판주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시면 심판을 면하라는 겁니다.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리에 가서 밥 먹을 때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모를 때에 기도하고 밥 먹으면 예수 믿는 게 들통날 것 같으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대충 그까이 가고 넘어가잖아요. 대충 기도 한철 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때 아니요 뭐 해야 되니? 사장이 술 한잔 탁 부르잖아요. 저 예수 믿어서 못 마십니다. 딱 못하잖아요. 그래,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이게 또 우리 능력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맹세한 것 제대로 지키기나 합니까? 그 다음에 예 할 것 예 제대로 합니까?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합니까? 옛날에 CF 광고로 나옵니다. 모두가 예 할 때 나는 아니요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니요 할 때는 나는 예 하겠습니다. 유호성인가 뭐 그 사람 광고할 때 뭐 그런 광고 나왔어요. 그럼 그게 됩니까? 얼마나 애매모호하게 대충 피할 길을 찾아서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맹세를 해도 예 할 거 예,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 얼마나 우리는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맹세를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맹세하고 예 아니요도 자기 이익을 따라 예 아니요 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 보면 아하, 나는 별 수 없이 심판의 대상이구나,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그거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냐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맹세하고 인간이 예 아니요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지켜내고 맙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가나안 땅에 힘을 넣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러한 신명기의 맹세는 사실은 더 앞선, 무려 430년 전에 앞선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 맹세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고자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 바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느냐? 여호와 이레를 알려줍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이 준비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화목제물 내가 오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어떤 맹세입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다가 맹세한다는 것은 최후 확정이거든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보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 맹세가 뭡니까? 네 아들 내 독자를 통하여, 나를 아껴 내 독자를 내 씨를 통하여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많게 해서 그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럼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 그 맹세를 하나님 이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시집 올 때에 자기 오빠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천만인의 어미가 되며 내 원수의 성문을 얻으라 그래 버립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으라. 이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내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 씨가 그럼 과연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많고 많은 씨들 중에 과연 누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 하나님의 자기 맹세로 이루어낼 시냐 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자손에게 바로 시예요. 창세기 22장에 약속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 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시라는 것은 단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시 중에 누구냐 말입니다. 그 복수가 자손들, 시들이 아니고 딱 하나를 꼬집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내 시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맹세, 즉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 결국 그 맹세를 이루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맹세해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상황에 따라 예할 때 아니요 했다가 아니요 해야 될 때 예 했다가 눈치 보면서 내 일을 보면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녔는데 그럼 나는 심판하러 맞다 그구나. 그게 바로 제 정함이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예 할 것 예, 아니요 할 것 아니요 해야 되는데 자기 위기에 닥치니까 예수 안 믿는 척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예수 믿는 척 하면 손해볼 때 예수 안 믿는 척 한 적이 한두 번이냐 말이죠. 예 해야 될 때 아니요 하고 대충 대답 안 하고 자기 이권을 찾아서 헛된 맹세를 하면 얼마나 그렇게 쫓아다닌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심판 후에 달리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달리 심판 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대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 시가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정말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한 곳만 말씀을 보고 말씀해 줍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맹세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라는 말이 다른 말로 동의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예 하는 것 대신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예의 동의어입니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와 아멘을 하는 거나 예나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 예. 이렇게 하지 말라, 예. 그 말씀을 100% 순종해야 예가 됩니다, 예.
아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이라 하시니까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 자기 이름이 아멘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가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뭐 했다고요? 순종하셨잖아요. 이게 예예요. 예. 아니라 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예하고 뭐에 대해서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가 다 성취했다고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뭐가 되고요?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요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50%는 이루었고 50%는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게 예와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90%는 하나님이 이루어놨는데 10%쯤은 우리가 보태야 됩니다. 예해야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단아 물러가라. 이게 예하고 아니요 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 아무 말에나 아멘하면 안 됩니다. 아무 말에나 부흥사가 막 떠가지고 혼자서 막 자기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다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야 됩니다. 할 때 우리가 뭐라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게 예와 아니요의 결정.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한 맹세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지셨잖아요. 우리가 예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 예했던 그 엉터리 같은 거짓 맹세와 헛맹세와 자기 이익을 했던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맹세는 전부 다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안 물으세요. 우리한테 맹세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한테 책임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예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아멘이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맹세를 잘못 지켜서 이렇게 되었냐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됨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는 이 사실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